시편은 복 있는 자의 찬양, 또 탄원, 탄식, 감사 등으로 쓰여진 150편의 시입니다. 이 5권으로 되어 있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편은 복 있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 시편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복 있는 자는 악한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복 있는 자다. 또한 복 있는 자는 대적들이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여호와께서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그 곤란한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편안함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곤란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너그러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육신의 고통이 있고 또 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큰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무한한 사랑 가운데 예배하며 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지난주에는 1편부터 6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7편부터 11편까지 이 복 있는 자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오늘 특별히 7편부터 11편까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당하고 모함을 받고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고 원수들이 대적하고 역사하고 악인들이 득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와 같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더 나가서 우리의 터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실제로도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졌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7편에서부터 11편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짜증스럽습니다. 참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특별히 미국에 와서 우리가 생활해 오면서 참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편안함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미국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와 같은 회의도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오해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게끔 할 때 참 나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 오늘 이 시편에 특별히 다윗은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때에 그 시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죠. 이 시편 7편에 있어서는 다윗이 사울왕한테 오해를 당하고 그의 친족들한테 오해를 당해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소문이 퍼져서 나중에 광야로 쫓겨가죠. 그 쫓기는 가운데 그는 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사울왕을 위해서 큰 일을 했고
골리앗도 죽였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편 7편에서 이 다윗은 이럴 때 무엇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했냐면, 하나님, 내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이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혹 잘못한 것이 없는가, 그것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오해,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가 부닥쳐 올 때 회개하는 그런 마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우리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먼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혹 내가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습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혹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아마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나는 그런 뜻이 없었다라고 하지만은 어떤 때는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몰라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은 걸 모르고 오해한 걸 몰라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상대방은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을 때 참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혹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준 것이 없는지 또는 오해된 것이 없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그저 나는 내 뜻대로 다 했어, 나는 누구한테 잘못한 것이 없어,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혹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오해를 주고 또한 상처를 주고 그와 같은 일이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나는 괜찮아, 난 잘못한 게 없어,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그런데도 문제가 없는데도 내가 오해가 된다, 그랬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 행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내 마음과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그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저 내 마음대로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오, 그게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찾는 그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죠. 7편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했으면 하나님 아셔서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내 양심과
내 마음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심판해 주시고 나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있어서, 성실함에 있어서, 그리고 양심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내 양심상, 내 마음에 있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나갈 때 오해를 받는다든지 모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떳떳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떳떳합니다.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별을 바라봅니다. 달을 바라보고 또 이 광야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이 떳떳하니까 어떻게 되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 우리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 모함을 당하고 참 힘들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오늘 고통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떳떳하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므로 힘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박희석 씨가 지은 은혜는 내일 오지 않습니다 라는 그 생명의 삶 에세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는데 영어도 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수업이 끝마치면 또 일해야 되고 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루는 미시간 호수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확 트인 바다 같은 그 호수를 보면서 문득 자기 자신이 살 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든 거예요. 여지껏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호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니까 그 답답했던 마음들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와서 이 공부를 잘 마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바닷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심호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숨을 쉬면서 온 우주에서 살아계신 유일한 존재로서의 황홀감을 느껴보십시오. 생각해보면 먹을 양식이 있고 누울 공간이 있다는 것이 모두가 감사합니다. 성공이나 출생이 하며 너무 일에 찌들려 살지 마십시오. 지나고 보면 헛된 영광입니다. 저 높은 하늘, 저 푸른 들판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가난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창문만 열면 볼 수 있는 해를 저 하늘 위에 달아놓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그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을 가게 될 상속자인 우리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즐거워하십시오 라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지껏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지금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면 지금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그 문제들을 극복하며 나가는 그런 시인의 모습, 오늘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9편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믿고 버림받은 생각을 버리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9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니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지존하신 하나님, 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뭡니까?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이한 일, 이 놀란 일, 이 원더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기이한 일이 뭐냐 할 때 9편 3절에 볼 것 같으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라. 이 원수들이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원수들이 날 치고 공격해 오지만 결국 가서 이 원수들이 망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셔서 심판하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알던 사람들도 쉽게 어떤 때는 버릴 때가 있어요. 사랑하던 사람들끼리도 서로 버릴 때가 있어요. 나에게 맞지 않는다,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이 버림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 버림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가깝게 하질 않아요. 왜? 또 버림받을까 봐. 또 버림받을까 봐 차라리 가깝게 하지 않으면 버림도 안 받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깝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봐. 그래서 적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또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약속 믿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편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사망의 문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문에서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셔서 시온의 문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3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못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실망하게 하시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도록 넉넉하게 주신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자꾸 버림받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끔 하고 실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쪼잔하게 생각하게끔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혹시나 하나님이 내 소망을 이루어주지나 않을까, 그런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소망 가운데 기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끔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무리를 걸으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이 사실 믿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 있는 자는 시편 11편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악인들이 온갖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감찰하지 아니한다. 우리들은 든다.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 있는 자들을 자꾸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을 안 해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숨으십니까? 악한 자들이 저주와 거짓과 포악으로 충만해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이럴 때, 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참 하나님이 잊으신 것처럼 생각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냐고 아무 역사가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그런다 할지라도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 못하느냐 이런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악한 자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복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러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여기 참 중요한 말씀 나오잖아요.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돕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십시오. 지금 금방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시련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벌써부터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금방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은 감찰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않는다 하시지만 오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동들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지금 돕는다는 걸 잘 몰라요. 지금 금방 응답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돕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 못할 시험 주지 않아요. 또 감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주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 벌써부터 도와주신다. 도와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늘 여러분, 우리 터가 무너진 것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 11편에 볼 것 같으면 악인들, 야 하나님께 피하느냐? 뭘 하나님께 피하느냐? 저 산 위로 올라가라, 도망가라. 너희 터가 무너졌는데 뭘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것이 11편이에요. 그때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1편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십니다. 그 성전은 어딜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여러분 터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터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그 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터가 무너진 것 같아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터, 그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악한 자가 참 온갖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며 자기 마음대로 또한 약하고 연약한 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심을 증거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이 귀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시편의 기자가 깨달은 것 같은 그 은혜가 이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저희들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병든 자 병 낫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